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게 더 쉽냐? 용서함을 받으라는 게 쉽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더 쉽냐? 죄 용서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은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고 뭐 연설을 하고 뭐 이러지만 정작 예수님을 버렸다.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돼요. 정확하게. 이 서기관이나 율법을 필사하고 성전을 지키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예수님을 정작 하나님인지 몰랐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 동료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 보셨다.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라.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지금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나 또 신성모독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알고 또 그 마음을 깨뜨려 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다가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뭘로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2000년 전에 성경을 써놨으니 우리는 이걸 보고 알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걸어갔던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성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모르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줬고 사도들한테 가르쳐줬고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체험한 거를 글로 쓴 것이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성경이니까 그것만 딱 읽으면은 이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럼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야. 지금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그냥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그 성경이 수많은 성경이 출판이 됐는데 그걸 보고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인간이 우연하게 태어났고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죽어서 죽으면 끝난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에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좌파들 보면 알잖아요. 좌파들. 지금 그 CBS 보면 알잖아요. CBS가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준석의 말에 의하면 양두구육이라잖아요. 양두구육. 뭐예요? 양고기를 판다고 해놓고서 개고기를 판다는 거잖아요. 개고기를. 양고기를 판다고 간판을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게 그게 양두구육이라는 거잖아요. 자, CBS가 봐도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하나님의 간판을 걸어놓고, 기독교의 간판을 걸어놓고 김일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김일성을. 국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양두구육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국계를 대변을 노릇하고 있는 게 저 CBS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이찬수가 운영하는 교회나 소강석이가 운영하는 교회나 다 양두구육이잖아. 양두구육. 그게 그것뿐입니까? 벙커교회 김용민이라는 자, 그 자는 또 벙커교회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3층 건물인가 돼요. 3층 건물 지하 1층에다가 3층 건물인데 지상 3층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평화나무라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일성이 주사파라는 거예요. 그게 국계를 대변하고 진실한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을 사법적으로 고소하고 이러는 일만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가 기독교의 간판을 걸어놓고 김정은이를 가르치고 김정은이를 가리키는 그런 곳이에요. 국계를 대변하는 곳이 바로 벙커교회고 김용민 가짜 목사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놈의 입만 열었다는 그 입에서 더러운 말만 나와요. 성적인 말, 진짜 구역질 나는 그런 말만 하는 게 김용민이에요. 그 김구라라는 놈 있잖아요. 김구라라는 놈. 그 놈하고 김용민이라는 놈하고 또 그 아나운서 출신 어떤 여자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도 그거 있어.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그 뭐 라이스 뭐 무슨 장관 그 여자 얘기를 하면서 뭐 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구역적인 더러운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는 거 얘기를 해. 3명의 그 여자와 그 김구라는 놈과 그 김용민이라는 놈이 그렇게 성적으로 추잡한 얘기를 막 구역질나는 얘기를 해요. 그런 놈이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지금 진실한 목사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놈이에요. 그게 그 놈이 바로 누구하고 함께?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당과 함께 앉았어요. 지금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바로 이 기독교에 숨어들은 그 대형교회 그 가짜 목사들, 인천에 경기도에 많지요. 그런 교회들. 교회에다가 김일성이 김정은의 사진 걸어놓고 카란다에다가 박아가지고 1월, 2월, 3월 막 12월까지 그렇게 놓는 거. 김대중하고 악수하는 거, 김정일이하고 악수하는 거, 그런 거 걸어놓고, 국계에 대한 그런, 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김일성이가 무슨 일을 했다, 뭐, 솥방을 했다, 어째, 이런 거, 거기다 박아. 아니, 교회 달력이면 예수님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게 다 양두구육 교회들이에요. 그 가짜 교회들. CBS 마냥.
김현정이라는 여자 보라고 CBS에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들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앞에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 차가지고 구역질 나요, 구역질. 그런 아이들이, 그게 바로 CBS가 그런 양주 구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래서 거기에서 진실한 목사님들, 진실한 교회들, 거기다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 한번, 그 설교 방송 나가는데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 돈 1,00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데 왜 거기를 도와주냐고. CBS는 망해야 되는데. 주영훈이라는 놈 보라고요. 그놈 지난 그 우한 폐렴 만연했을 때 진실한 그 교회들, 진실한 목사들을 비판하는 거 봐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창피하다 그러잖아요. 그 주영훈이라는 놈이 창피한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도 안 믿는 놈이 예수 믿는 척하고, 구원도 못 받은 놈이 구원 받은 척하고, 그런 놈이 바로 양두 구육입니다. 어디서 김일성 주사파들 따까리 노돈말하는 그 주영훈이라는 놈.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하는 정선경이라든가 그 많은 기독교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다 배척당하잖아요. 다 잘리잖아요. 진실한 기독교인은 다 잘려요. 그렇다고. 정유라 욕하는 거는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고 하고, 조민, 그것도 정선경이라는 그 개구먼이 그 KBS인가 MBC인가 무슨 방송이야, 거기서 라디오 방송에서 그 사연 읽어주고 나서, 사연에 무슨 사연이었어요? 조민에 대한 비판하는 거였어요. 뭘 비판했어요? 조민은 이렇게 아버지를 잘 만나서 이렇게 인턴 증명서 모든 걸 다 가짜를 갖다가, 거짓을 갖다가 해갖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저 부산 의전에도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연을 보냈는데 정성경이가 그거 읽어주고서 뭐라겠어요. 정성경 그 개구먼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잘렸어요. 이렇다고요. 진실한 기독교인 이렇게 다 잘려요. 그러나 주영훈이 왜 안 잘려요? 거짓이니까. 좌파들은 앞잡이니까 안 잘리지.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하잖아요. 저 김어준 같은 전라도 그 털보 새끼, 그런 놈은 말 자체가 입에서 나오는 다 모든 99%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당에 나팔수가 되니까 아주 잘 나가잖아요. 돈도 막 그냥 몇십억씩 벌고 막 그러잖아요. 교통방송에서 돈을 얼마를 받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받았잖아요. 거짓 선동만 하는 놈한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완전 썩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목사들 중에서 옛날에 잘 나갔던 목사들 많잖아요. CBS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 사람들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어디가 안 불러준대요. 어저께, 오늘이 지금 21일인데 어저께 방송 20일날 방송에서 보니까 그 무슨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CBS 방송도 많이 나갔고 정말 여기저기서 막 그냥 불러줘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데, 부흥성에도 하시는 분인데,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부터 어디서가 안 불러준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실한 목사들은 안 불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들이 전광훈 목사를 비판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날부터 여기저기서 불러줘요. 그래갖고 막 그 목사들한테 한 시간 강의하는데 그냥 200~300만 원씩 줘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은 진짜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들 옛날에는요, 한번 강의 한번 나가면 최소한 300만 원, 400만, 500만 원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받아줘요. 좌파의 길을 가야만이
김일성 신봉자의 길을 가야만이 돈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저 털보 전라도 놈 저기처럼 김어준처럼, 응? 주영훈처럼, 그런 가짜들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모독이라 가지. 지금 신성모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우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서기관한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서기관이 그런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6절에 보니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때에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갔으나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권능을 행하시고, 그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저기 지금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러잖아요. 6절에서. 또 먼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에게 알린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다잖아요.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라는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요셉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너희들에게 알리려고.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리려고 사함을 받게 하실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7절에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라,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래요?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런 권능을 행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놀란 거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말씀과 또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뭐냐?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능을 행하신
그분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반박하고 사람들이 대들면은 뭘 하겠어요? 어떤 할머니의 손을 낚여줬을, 또 어떤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 했을 때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막 대들면은 네가 하나님이냐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도 지금 일하는 거다.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여기서 대신하는 거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을 예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래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22절이 중요합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으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래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구한테 맡겼대요? 예수에게 맡겼다잖아요. 모든 것 위에, 모든 이름보다 뭐래요? 훨씬 더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발 아래. 그분의 발, 예수님의 발 아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둔 거예요. 지금 발 아래. 그럼 뭐예요? 누구 거야? 예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즉 뭐예요? 예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두셨으니까 이 모든 지구상을, 지구와 모든 우주를, 그러면 뭐 끝난 거지 뭐. 아, 모든 게 예수님 건데 교회에 주셨대. 교회에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면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머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교회는, 몸은 어떻게 해요?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에서 다 생각을 통해서 지시하잖아요. 머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그거에 따라서, 야, 손을 움직여봐. 생각을 통해서. 그럼 손이 막 움직여져. 야, 발을 움직여봐. 발이 막 움직여져. 그러면, 야, 말을 해봐. 하면 말이 돼. 손에다가 생각으로, 야, 글씨 써. 하면 글씨를 쓰는 거야. 야,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빨리 이거 설치해. 그러면 손이 다 하잖아요. 그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다 지시하는 거예요. 몸인 교회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셨으나 12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가 있느니라.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라고 왔노라 하시니라. 13절까지 9절부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를 떠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봤대요? 누구를? 9절에서 마태라는 사람을 지금 본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을.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의 대통령 탄핵 공작, 사실은 정말 심각한 범죄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검찰을 고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던 겁니다. 최재형 씨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가짜 시나리오를 모의했다. 지금 최재형 씨가 들고 있는 게 그 청나라 건륭제라는 그 왕의 황제의 그 옥새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앞에 이거 보이죠? 크게 된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이 옥새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하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최재형 씨가 시나리오를 짰고요. 그리고 거기에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서울의 소리, 그리고 또 한 명, 지금 공익 제보자 신문이 된 이 박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짰다가 최재형 씨가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폭로를 하면서 이게 다 세상에 들어가게 된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는 윤 대통령의 이 탄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 대선 직전에 천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된 윤석열 부부를 만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이라면서 이 3.2당 정감세,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청나라 건륭제 바로 이 옥새입니다. 요거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박 씨가 해석을 해서 그 모든 광경을 봤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천공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박 씨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긴 하지만 그러나 박 씨가 이런 어떤 시나리오에 가담했던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씨하고 서울의 소리가 공모를 해서
청봉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어떻게 보면 뒷배고 영혼적인 뭐 스승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런 소문을 최대한 이용해서 마치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뒤에 최순실 씨, 최서원 씨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은 허수아비였고 뒤에서 최서원 씨가 리모컨으로 조정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지금 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뒷배는 천공인 거고 최서원 씨 역할을 천공이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중국의 국보라고 하는 옥새가 활용될 뻔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나리오죠. 예. 그런데 박 씨의 역할은 뭐냐? 이 옥새를 그러니까 청나라의 국보라고 하는 그 옥새를 제공하고 그리고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죠. 그 부부와 그리고 천공을 만나게 해준 그 주선인으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증인 역할로 실제로 그런 모임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증인 역할로 방송에 출연하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만배 신앙님이 인터뷰를 해서 마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그 브로커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움직였던 것처럼 들었다 카드라는 김만배 얘기 그걸 신앙님이 그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박 씨가 김만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내가 이런 옥새를 마련해서 이거를 천공 스승님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거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최재형은요, 자기가 만든 이 가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해서 천공의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런 제목을 뽑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던 그 분위기를 2023년에 다시 한번 재현해 보고 싶었던 거죠. 2022년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국의 국보급 문화재인 이 청나라 옥새 이걸 갖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엄청나게 스케일도 크고 치밀한 그런 계획을 썼던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죠. 최재형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도 접근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딱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천공 그 관계가 그렇게 접촉이 되고 그런 관계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한중 외교 파탄 시나리오, 요 어떤 유튜브 촬영, 이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박 씨한테 이제 압박을 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박 씨를 끌어들인 과정에서 최재형 씨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 뭐,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통해가지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요 일이 딱 터지고, 당신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면은 중국으로 망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준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 박모 씨가 협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천공과의 일이나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영상은 다 만들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박모 씨가 얘기를 하니까 최재형 씨가 오히려 박모 씨를 허위 제보, 음해 이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뭐 나 당신 집 다 알아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제보자인 박모 씨가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이걸 제보를 하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모가 물 위에 떠오르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아니 대선 전에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서 명품백권 내면서 그렇게 덫을 치고요. 또 대선 후에 대선 전이죠. 어떻게 보면 대선 전부터 청나라 옥새를 이용해서 천공 국정농단 시나리오를 기획한 이 최재형 씨, 이 최재형 씨라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아침 방송이죠. 아침 뉴스 허현준 앵커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민경우 대표가 사실 주사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사파에서 핵심 중에 핵심부에 있던 그런 분인데 그 분이니까 이쪽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남 공작원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께 다 폭로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최재형과 종북 마귀들의 거래 이러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최재형이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 5차례 방북을 해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 어떻게 보면은 이 통전부가 대남 공작 사업을 하는데 간첩들도 만나지만 뭐 한민전화, 범민련, 조총련 이런 사업들을 다 관장하는 게 통전부인데 거기서 핵심 인물들 누굴 만났냐? 바로 여기 나오는 맹경일 부위원장을 북한에 가서 가운데가 최재형 씨고 이 사람이 바로 맹경일 부위원장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같이 우리 대한민국 방문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최재형 씨가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는 북한의 대남 전략도 좀 바뀌었다고 하는군요. 8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남쪽에 인연이 있는 북한의 어떤 인사가 남쪽에도 친척이나 누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이 갈라진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인맥으로 이렇게 남쪽에 침투를 했었는데 80년대 이후에는 그분들이 다 이제 너무 나이가 드셔갖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신세대 공작원을 아예 새로 육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재형 씨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최재형 씨의 경력을 보면은 지금 1995년, 98년 이 30대의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갑자기 40대의 기록이 지금 없습니다. 40대에 무슨 행적을 보였는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 그리고 50대부터 다시 뭐 LA에서 친북 사이트 민족통신하고 그리고 2016년에는 통일뉴스를 주로 다루는 통일TV의 부사장했다. 이런 기록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리고 나서 2020년대 와서 김건희 여사에게 뭐 2018년부터 접근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민경호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으로부터 뭔가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인가 북한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닐까 굉장히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씨라는 사람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만난 사람들도 이제 쭉 살펴보니까 427 연구소라는 게 이제 창립이 됐는데 여기가 정말 그 주사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라고. 최재형 씨가 그 이후에 통일뉴스 이런 걸 만들어서 통일뉴스에서 부사장을 하면서 북한의 뭐 비전향 장기수 이건 북한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만났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고요. 한마디로 이런 건데 이 통일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민혁당 사건으로 해서 남쪽에 자신들이 형성해놨던 휴민트가 몽땅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라진 대남 공작 허브를 부활시킨 거 아니냐. 통일뉴스나 그리고 최재형 씨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남 공작 허브를 부활시킨 거 아니냐면서 지금 강하게 의심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민경호 대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잠깐 그 얘기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관계 문제인데요.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의 어떤 그런 행적이 김건희 여사를 어떤 어떤 의분의 어떤 정의감을 휩싸여서 자꾸 이렇게 강변하잖아요. 그런 거냐, 아니면 대남 공작의 일환인 거냐 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후자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무슨 몰카를 하고 무슨 뭘 찍고 이런 게 대남 공작원 수준의 상당히 치밀하고 강력한 동인이 없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일반 사회인이, 종교인이 그냥 어떤 정의감에 넘쳐서 뭐 사진을 찍겠다.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형국이에요. 최재형 씨는 대외적으로 자신을 목사라고 계속 소개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뭘 함정 취재를 해요? 무슨 정의감에 넘쳐서 영구인에게 함정 취재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몰카, 이 시계 안에 몰래카메라가 다 들어가고 녹음기가 다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접근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재형 씨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적들이 너무나 수상하다는 게 민경우 대표, 그 저희 펜앤드 마이크가 여태까지 쭉 취재해온 그런 내용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카이데일리의 어떤 보도 내용이나 펜앤드 마이크의 어떤 보도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게 진짜 사실이면 반역 모의와도 같은 이번 사태 결코 자시하지 않을 거다. 사기 탄핵 진상 규명 TF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국민의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고 하니까 검찰 수사에서 이 최재형 씨 정말 이 대한민국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사람인 건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좀 밝혀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들이 명명백백 밝혀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